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성탄절 아니더라도 성탄절 이러면 애들만 사실 즐거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설레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성탄절 날 받았던 선물, 그 중에 기억나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게 뭐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뭐 작년에 우리가 많이 또 이거 했잖아요. 준 선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뭐 줬더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값진 선물을 그 사람한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지금까지 흐뭇해. 이런 것이 있나요? 받은 선물, 준 선물. 만약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준 선물은 나에게도 그러고 그 사람에게도 그러고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선물을 내가 그 선물 받고 흐뭇했어. 혹은 내가 그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도 눈에 선해. 이런 것이 기억이 난다면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거, 원하고 싶었던 것을 주었을 때 혹은 받았을 때 그 기쁨이, 감동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물이라는 것도 이 감동은 오래 가질 않아요.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기분이 새로워지려면 머리를 하라고. 근데 아무리 머리를 깎더라도 이게 일주일 못 가요. 머리를 새롭게 깎으면 2, 3일은 간다 그래요. 그러면 새 집을 산다. 새 집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 문양원 원사님 내후년에 들어가시나요? 근데 새 집 들어가면 기분 진짜로 좋아요. 근데 한 달 못 가요. 결혼 한 6개월 됐는데 설레? 고개를 숙이시네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이 세상의 선물들은 어떤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하거든요. 다윗.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뭐 이런 이야기. 실제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을, 자기 조국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다윗을 환영을 했는데 바로 이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다윗한테 영광을 돌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계속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3절 말씀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3절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늘 가까이 있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뭐가 날아와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 불안해서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가지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사람 보내고 이러는 것을 피해서 15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도망을 다닌다. 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긴 병에 장사 없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조금 병환이 좀 있으신데, 저는 뭐 이렇게 가끔 가가지고 뵙는 그런 입장이어서 가까이 모시고 계신 우리 형님 내외의 그 마음은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긴 병에 장사 없고 긴 병에 효자 없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입장이에요. 뭐 병이 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자객을 보내고 밥 먹는데도 뭐 칼을 던지고 막 이러는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놓여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몸을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다윗의 별칭.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 이런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을 잘 이겼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쫓겨다니는 이 불안한 상황이 15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21장에 보면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노비라는 동네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이름에 그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여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다윗이 혼자 몸으로 이 노비라는 곳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요. 근데 이 다윗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민족의 영웅이야. 근데 갑자기 다윗이 찾아오니까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습니까? 이러면서 다윗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이 더 정확하겠네요. 10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여기 두려워한다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또 12절에도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에요.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인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런데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다윗의 제 첫 번째, 제1 감정은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365회가 나온대요. 365. 365에서 많이 듣던 단어이지 않습니까? 숫자이지 않아요? 365가 뭐야?
1년 365일.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를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이고요. 민수기 14장 9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민수기 1장 29절의 말씀에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두려워하는 이 마음, 두려워하는 이 상태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매이는 것,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쨌든 코로나 걸리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지만 저는 그동안 쉬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다 보다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고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불편하지만 누워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저는 보냈어요.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월남전에 참전했다 죽은 사람보다 월남전에 아들을 보내놓고 가족을 보내놓고 두려워하여 가지고 노이로제 걸린 환자들이 더 많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또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우리 관계가 깨지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발목 잡히거나 움츠러드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나름의 잔꾀를 부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7절 말씀에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윗이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더니 아히멜렉이 그럽니다. 어찌하여 혼자 왔습니까? 그랬더니만 2절 말씀에 21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홀로 여기 온 것은 왕께서, 사울 왕께서 나에게 특별한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혼자 왔습니다. 나를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지키는 뭐라 그러더라 요즘은 어쨌든 경원 호위무사도 내가 이렇게 먼저 가니 너는 이렇게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어떨까요? 이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는 그런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내가 혼자 온 것이 사울 왕을 피해서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히멜렉이 다른 마음을 품고 사울 왕에게 고발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직 아히멜렉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을 못 믿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특수 임무를 맡겨가지고 내가 혼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그러면서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것이 없냐고 그랬더니만 이 제사장에게는 사실 먹을 것이 없어요. 대신
이 제사 지내느라고 하나님께 올렸다가 새로운 떡이 들어와 가지고 물러낸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그거 먹은 거 그거 옳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다윗이 워낙 좀 쫓기는 그런 신세 몰래 도망온 상황이어가지고 미처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왕이 될 사람이지만 제사장들만 먹는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 같아요. 이만큼 다윗의 상황이 지금 긴박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니까 다윗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왕이 일을 시킨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헐레벌떡 오느라고 칼도 못 챙겨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다니면서 물건을 제대로 챙길 그런 겨를도 없었는데 지금 다윗은 교묘하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거짓말을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거짓말을 해서 이게 먹혀 들어가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지금 뭐를 찾고 있냐면 칼을 찾고 있어요. 다윗이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골리앗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러면서 아무 무장도 안 한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랬던 다윗의 용기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 떠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10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왕 아기스는 누구냐면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왕이에요.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만 무서운 게 아니라 가드왕 이 아기스도 사실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떠한 거짓말을 하냐면 13절 말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번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미친놈이 된 거야.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전에 또 우리 강아지 들어온 것처럼 프렌치 불독 이 강아지 한 놈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정이 뚝 떨어진 게 뭐냐면 이런 침을 뚝뚝 흘리면서 나 좀 받아주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미친 채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등이 가렵더라도 다른 사람 보는데 앞에서 등 안 긁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을 긁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등을 긁는 게 어떻게 긁냐 하면 대문짝에 갖다 놓고 이렇게 긁어요. 이 정상 행동이 아니에요. 이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니까 이 아기스 왕
가드왕 아기스가 에? 맨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고 했을 때는 막 겁을 먹었는데 별것 아니거든.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저런 미친 놈을 데려왔냐고, 이놈 쫓아내라고. 여기에 중요한 건 그 어디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가 조금 더 흠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거짓말을 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기 가운데 막상 맞닥뜨리니까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아내가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초조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지금 오늘날 중동이라는 나라가 계속 싸우는 게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도 위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나 모른다라고, 나 그 사람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야, 성경에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는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실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렸던 그런 기도시들이 나와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도 있고요. 또 시편 34편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내 믿음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은 어디 간 거야?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 시편 34편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지만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실수를 깨닫고 나니, 실수를 저지르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실수 후에, 넘어진 이후에 이 다윗이 믿음 없었음을, 내가 믿음 없어서 흔들려서 했던 모든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송하며 항상 주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승리할 수는 없어요. 늘 항상 깨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실수투성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온전한 자, 건강한 자, 아무 죄 없는 자만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넘어졌다가도 믿음으로, 또 수치스럽고 흠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따가 또 이 말씀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